음, 오늘 17장에 보면 다윗 언약 이런 표현은 전혀 없어요. 근데 후대나 우리들은 이 부분을 보고 뭐라 하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 17장을. 언약이란 말이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약속, 계약 이런 걸 언약이라고 부르죠. 우리 인간 세계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니까. 그런데 가장 근접한 언약을 설명할 때 가장 근접하게 저는 결혼 서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뭘 주고받는 게 아니라 관계 언약이 관계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과도 우리 언약을 맺는 게 그래요. 다윗과 맺어서 그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언약의 내용을 보면 오늘 여러분 뭐 다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언약의 내용이 어떻게 어마어마하고 파격적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이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저에게는 가정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보면서 이게 왜 축복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과 하나님은 서로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껴요. 누가 봐도 그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겉은 보면요, 오늘도 여러분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내용은 거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전 지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됐다라고 하셔요. 겉은 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좋은 관계라고 얘기하면서 거절을 하지? 우리도 보면은 아이들 보면은 조그만 아이들도 누구도 그러는 거 거절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니 둘 사이에 거절했다면 그게 좋은 관계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정말 사랑하면 거절조차도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것이 사랑행위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그런 수준과 관계까지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정말로 사랑하고 둘이 정말 좋아 죽겠는 거예요. 정말 정말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다윗처럼 하나님과 더 깊고 사랑스러운 관계, 하나님도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이 다윗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다윗을 대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교훈은 이거예요. 말씀은 축복은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벌써 여러분들은 생각하지만 저는 이거 깨닫는데 많이 걸렸습니다. 축복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지 그 결과물이지 축복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가 먼저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구축되어 있고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면 알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두로왕 시돈이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아주 최고급 목재예요. 석수, 목수까지 다 보내가지고 다 해준 것이죠. 좋은 관계를 위해서. 쟤하고 잘 지내야 자기가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은 주산물인 이스라엘은 밀을 그쪽에 또 보내요. 선물로. 필요한 것들을 서로 트레이드한 거예요. 교역한 거예요. 아무튼 그렇지만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국민도 아니고 다른 나라 왕이 기술자 자재 다 보내가지고 자기가 살 왕궁을 옛날에 요즘처럼 건물이 뚝딱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 기술이 사람을 인력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어준 것을 보고 뭐라고 다윗이 여겼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이 실감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날 때 내가 유명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무명으로 지내다가 어느 한편 영화 찍고 어느 한편 드라마 찍고 뭐 하나 했는데 확 뜨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그런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자고 깨보니 이렇더라 이거죠. 그런 것처럼 그 수많은 역경과 과정을 거쳤는데도 다윗은 실감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왕궁 세워지는 거 보고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와, 하나님 나를 진짜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구나 라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곧 바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왕궁에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도 그래요. 내가 어느 유명한 그 맛집 이렇게 초대받아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하는 그런 식당에 가서 이렇게 뭘 먹었다고 칩시다.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대접해 주시는 분에게 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먹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자동으로 딱 떠오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미안해요. 여러분 먼저 안 떠올라서. 가족이 먼저 떠올라요. 가족이, 제 아내, 아이들이 먼저 떠오르고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떠올라요. 여기 다음에 와가지고 여기 한번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 떠오른다는 게 뭡니까? 난 먹기 바빠 죽겠는데 다음 코스가 뭐지? 다음에 뭐 나오지? 여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 맛있는 건 나만 먹기 너무 미안한데 이걸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떨 때? 사랑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그래 우여곡절 끝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그 언약궤가 이퀄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언약궤 속에 있겠다고, 임재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상징이 언약궤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사는 그 예루살렘의 장막, 텐트 장막 속에 언약궤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런 데서 알 수 있지 않아요? 축복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큰 결심을 한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저는 이렇게 좋은 데 살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있는 게 내가 마음에 너무 걸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겠다고 자기가 서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이것도 굉장히 저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보면은 자기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으면 상대도 좋을 줄 아는 거예요. 두루미와 여우처럼 자기 집에 초대해서 못 먹는 걸 대접하고 자기는 잘 대접했다고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도 자기식으로 대접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한 번 넌 받아야지, 이렇게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사람 많아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너는 기쁘게 받아야지, 너 그 반응이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상대방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직접 묻는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성전하고 짓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묻는 태도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절절히 구석구석에서. 나단 선지자의 반응이 굉장히 멋져요. 오늘 2절을 보십시오. 2절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다윗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십시오.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걸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칠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행하십시오.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뭘 한들 하나님이 안 이쁘시겠습니까? 뭘 한들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마음껏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몰랐지만 제가 여기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단 선지자는 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 둘이 죽지 못해 사랑하는 관계. 정말 뭘 해도 허물이 되지 않는 관계.
뭘 해도 다 이쁜 관계. 뭘 해도 다 받아주시는 관계. 우리도 보면 애들이 뭘 해도 이쁘면 다 받아주는. 진상짓을 해도 어떨 땐 속이 상하지. 그런데도 그걸 수용하고 또 받아줘. 다 이쁜 거지. 사랑하면 다 허물이 안 돼. 사랑하지 않으면 다 허물이 돼.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하셨죠? 결혼 생활 하시면 느끼잖아요. 그죠? 사랑할 때는 하나도 문제가 안 돼. 다 그냥 다 이뻐 하는 게.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관계가 멀어지면 하는 족족 꼴보기 싫어. 아주 다 미워 죽겠어. 아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걸 또 본인 당사자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제3자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둘이 정말 좋은데 관계가? 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알아채는 거예요. 눈치챌 정도예요. 감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이에요. 전 이것도 은혜가라고, 여러분 다 은혜예요. 제가 보니까 이 둘이 살아온 관계,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거절하셨어요. 성전 건축 아니다 라고 거절하셨어요. 왜 그날 밤입니까?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사랑하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설령 노가 됐든 웨이트가 됐든 예스가 됐든 간에 사랑하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고 응답해 주는 것이 사랑의 관계인 줄로 압니다. 왜?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상대가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카톡을 띡띡띡띡 보내요. 어떻게 생각해?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라고 됐다고 거절하는 것보다 더 열받는 게 읽고 씹는 거예요. 읽었어. 분명히 일이 사라졌어.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그게 더 열받아. 그게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왜 느끼나요? 여러분도 다 느끼실걸요? 분명히 읽었어.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 날 무시하나? 이게 뭔 의미야? 날 개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그럼 좋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제 1번인데 설령 그럴지라도 2번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 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그냥 뭐라고 얘기하고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거는 정말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였죠? 그날 밤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그날 밤 읽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일십 아니고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됐어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됐어의 개념은 제가 뉘앙스를 보건데 차가운 냉대가 아니에요. 차가운 이게 딱 자르는 개념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따뜻한 거절? 충분해 됐어 그만하면 됐어 내가 네 마음 알아 괜찮아 됐어 이 느낌이에요. 느낌 아시겠어요? 이 둘 사이를 느낌이 오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성막으로 충분해. 내가 만약에 백향목 그 궁전 성전이 필요했다면 진지게 내가 얘기했을 거다. 사사시대에 쭉 흘러왔는데 그리고 너가 왕이 됐을 때 초반에 내가 처음 네 왕 되면은 이거 왕 되기 전에 너 왕 되면 나 성전부터 져야 된다 알았지? 내가 그 말을 한 적이 있더냐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 있는 성막으로도 내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르신들을 이렇게 할 때 부모님 자기 딴에는 효도한다고 막 부모님께 뭘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 네 마음이 귀하구나. 됐다 나는 이걸로 충분해. 그래도요 됐다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게 서운하기보다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거절이 아니에요. 거절인데 왠지 따뜻한 은혜는 뭐죠? 둘이 사랑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6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내가 너희와 너희 나라들과 함께 더불어 너희들과 함께 거하며 함께 동행하며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니? 성전을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성전 지어줄 거를 예측하고 네가 성전 지어준다는 말에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준 줄 아냐? 너는 그런 생각도 못했을 때, 목동으로 있었을 때, 정말 별 볼 일 없었을 때,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을 때, 왕의 후보자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 내가 너를 택하여 주권자로 세웠다. 내가 너한테 성전 잘 지어가지고 이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너를 왕으로 삼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녀를 낳았을 때 너 1번, 2번, 3번 넌 무슨 효도하고 넌 무슨 효도하고 무엇 효도하고 노후 대책 세우려고 너희들을 내가 낳지롱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너희들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그걸로 충분히 보상이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세우지 않냐,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고 그랬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 뭘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죠? 여기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자꾸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줬는지에 초점을 자꾸 맞춰요. 시각을 좀 달리해서 그 내용, 어떤 축복을 받았지, 어떤 거 뭐 뜯어냈더라, 어떤 거 받았다더라, 어떤 거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이런 거에 자꾸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지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고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다윗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그 관계를 더 도모하고 더 관계가 깊어지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경향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부잣집 아저씨 같아, 옆집 아저씨 같아. 옆집 아저씨라고 말하는 건 부모도 아니야. 내가 책임도 없어. 그냥 저 아저씨 잘 살 것 같고 어떻게 잘 이쁘게 보여갖고 담 너머로 뭐 자꾸 던져주면 너무 좋겠어.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결해주고 이러고, 그리고 뭐 해줄 의무는 없는, 뭔가 어떻게 하면 더 뜯어내지, 어떻게 하면 더 받아내지, 어떻게 하면 더 얻어내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떻게 하면 잘 뵐까, 어떻게 하면 아양을 떨까, 어떻게 하면 짝싹 이렇게 잘할까, 비빌까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이것도 내, 요것도 받고 요것도 받고 요것도 받고 요것도 받아내려고 너무너무 안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금식 40일 하면 들어준다더라, 뭐 하면 들어준다더라, 작정기도 하면 들어준다더라, 뭐 헌금하면 들어준다더라, 어떻게 하면 들어,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하나님도 자기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꼭 자기 수준과 레벨에서 하나님을 대하려고 들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아. 그냥 얻어내고 싶을 뿐이야. 사랑하는 마음 1도 없어요. 하나님 왜? 그냥 그분한테 좋은 거 해주는 분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아내려고 하는 것만큼, 얻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린 게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다윗처럼 자기는 그러고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이 다 완벽하잖아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오늘 이나 외가댁 갔어요. 근데 제가 그 감동이 된다. 제가 맨날 먹인 사탕을 맨날 젤리도 먹이고 맨날 목사님 마트에 들어오고 내 방에 들어오면 하나씩 계속 먹이고 입에 물려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님은 좋은 분이야 라는 것을 인식 심어주기 하는 거예요. 계속 작업을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맨날 얻어먹다가 어느 날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한참 되잖아요. 이렇게 나한테 자기가 사탕을 오늘 들고 왔더라고. 막대사탕 들고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달라 소리 진짜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탕을 이렇게 친들래 이렇게 나한테 쑥 이렇게 미는 거예요. 걔한테 사탕은 자기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사탕 안 먹어요. 사탕 옛날부터 안 먹어요. 과일은 좋아하는데 사탕은 안 먹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았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 받았죠? 얘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얘 마음이 이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본받고 도전받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똑같은 반응할 거예요. 성전 됐다. 아이 그거 없어도 너희들하고 충분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그게 중요하지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야 될 것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뭔가 표현될 때 그 사랑이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인격체는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 사랑이 커져요. 우리도 두 사람 사이에 더 뭔가 주고받는 사랑이 오갈 때 그 사랑이 커져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인데 분명히 2가 아닌 그 뭔가가 더 커져요. 하나님을 내가 뭔가 드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주시고,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이고 상호 교환적인 그런 사랑이 주고받을 때 그 사랑이 훨씬 더 커지고 그 사랑의 결과물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갖고 축복을 뜯어내는 게 아니고 받아내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받았던 축복, 그 언약,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이 어떤 사랑의 관계인지 그 관계에 더 도전받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가는데 힘쓰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축복의 순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하면 더 많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더 많이 주고 싶어 한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상상도 못한 거절을 하셨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됐다라고 거절하셨는데 그 뒤가 어마어마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전은 됐다라고 하면은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엔 얘기 때문에 그 서운했던 감정이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크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파격적인 약속들을 세 가지 방향으로 얘기를 해요.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게 또 겹쳐져 있어서 어떨 땐 그 구분하기가 애매해요.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러나 잘 분석하고 따져보면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군가 다윗 자신을 향해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다윗 왕 그 자신을 향해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게 뭐냐면 8절에 나오는 거예요. 8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그리고 너의 모든 대적, 너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너 앞에서 다 멸하게 될 것이야. 내가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를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 것이야. 이름을 존귀하게 만든다는 건 그 존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존재 자체, 그 이름 자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들어줬어요. 응답됐어요. 지금도 믿건 안 믿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하면은 무슨 왕이 딱 떠오르냐면은 다윗 왕 떠올라요. 솔로몬보다 다윗 왕을 떠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역삼각형과 삼각형이 겹쳐서 이렇게 흰 게 파란색 줄에 나고 보이셔요? 이렇게 역삼각 별이 이렇게 있는 거. 그걸 무슨 별이라고 하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다윗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안 믿는 사람 붙들고 얘기해봐. 그 거인하고 싸우는 사람 이스라엘 왕 이름이 뭐지? 다 알아. 다윗. 영어로 데이빗. 얼마나 이름이 흔한 이름이 데이빗인지 몰라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 들어주셨어요. 너의 이름을 존귀한 자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도 왜 예외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깎이고 다쳐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워주실 때 허물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첫 번째 축복은 네 존재가 존귀한 자를 만들어 주실 거다. 제가 여러분 생일 축하할 때 여러분 다 생일 축하 받아보셨어요? 제 생일 축하를 안 받아본 분들은 저랑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진심. 제 생일 축하를 다 해줘요. 저는 여러분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일 축하하면서 즐겨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오늘도 생일 두 분이었어요. 어느 장로님하고 어느 분. 더욱더 강건하셔서, 이 표현을 꼭 씁니다. 더욱더 강건하셔서, 강건한 게 중요하지. 영육 모두 강건하셔서 계속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축복이라고요. 강건해져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어요. 존귀하게 또 해줬어요.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한대. 한 곳. 그들을 위하여 거기다 심는데요. 나무처럼 심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에 거주할 것이며 다시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을 것이고 또 악한 사람들처럼 전같이 너희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줘요.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화, 샬롬이 임하도록 내가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다. 이 축복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돈 많으면 뭐래? 분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누가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뭐 사건 사고 일어나면 그게 축복이겠어요? 돈 많이 번들? 내가 삶이 안정이 안 되는데 가정이 흔들흔들하고 내 직장이 흔들흔들하고 그런데 뭐가 늘 밥이 넘어가겠어요? 안정이 평화가 기본 바탕이 밑에 깔려 있을 때 내 삶이 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싸워서 해보자고요.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전쟁을 하나도 낭만적이지 않아요. 전쟁은 영화나 낭만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평화를 유지시켜 주셔야 우리 삶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했던 축복이 바로 이거라고요. 너희들을 이렇게 옮겨다니지 않고 이게 떠돌이 인생이지 뭐예요. 어디 안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자리에 있을 것이고 심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 대적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고 있는지 몰랐어요. 또 하나는 뭐냐? 10절에 너의 대적들, 너를 못 살게 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딱 복종시켜가지고 너에게 복종시키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너를 위해서 한 왕조를, 다윗 왕조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건 다윗을 향한 축복이에요. 다윗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직접 연결이 되는 축복이 이 축복이에요. 여기 1절만 하면 1절도 너무 황송하고 너무 좋은데 2절이 넘어가요. 한 왕조를 세우는데 그 왕조가 다윗 왕조가 될 것이야. 너희들이 왕이, 너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의 나라는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역성혁명이 많이 일어나는데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한 왕조가 계속 유지된다는 게 굉장히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집트 역사에서요, 그 출애굽과 관련된 왕조를 뭐라 그러냐면 하도 역성혁명과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18왕조라고 그래요. 18. 그러니까 18번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뭡니까? 삼국시대를 거쳐가지고 누가 통일하죠? 통일신라시대. 그래 천년 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네 나라만 하면 또 500년. 그러고 나서 고려한테 넘어가잖아요. 또 500년. 물론 딱 500년은 아니지만 500년. 고려 끝나고 나서 조선 500년. 이렇게 해서 500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 왕조가 500년을 끌고 간다는 게 보통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그 반역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근데도 끊임없이 이렇게 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다윗 왕조가 잘나서 다윗 왕조가 계속 유지된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남쪽 나라 왕도 다윗의 후손들도 얼마나 패역했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왕 정도만 좀 하나님께 인정받았지 나머지는 북이스라엘 못 자라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 무슨 왕도 오므리 왕조 뭐 바뀌고 이게 바뀌어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거예요. 조선시대 마치 이씨조선처럼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보장이고 얼마나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고 나만 잘 되면 뭐 할 건데요. 나 뒤에 내 후손들이 엉망에서 살고 지질 고생하고 막 하면 나까지 욕을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계속 이어가고 그 견고하게 되리란 축복을 해주신 것을 들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네가 그렇게 원하던 성전 건축, 네 아들, 멀리 갈 것도 없어. 다음 아들, 네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할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이거는 그래 내가 안 해도 돼. 내 아들 때에서 성전 건축하면 되지 뭐. 성전 건축 안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 내가 꼭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 내 아들 때에 그게 이루어지면 그걸로 난 족하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지 꼭 내가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자기 때는 거절이지만 아들 때에 들어주신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니까 다윗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이게 2절이에요. 3절이 파격적이에요. 3절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뭐냐면은 이 다윗의 언약 속에 무엇을 숨겨놨냐면 복선으로 깔아놨냐면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네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를 나의 아들로 삼고 양자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삼고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부자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그 나라를, 왕국을 영원한 왕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예언을 하실 때 이게 우리들이 헷갈리는 방식인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이 넘나들고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다윗 왕가를 혈통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야? 아니면 영혼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헷갈리게 담겨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런 세계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표현을 우리가 잘 새겨들고 분리하고 구분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보세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 곳에 심을 것이며 여기가 견고한 터가 될 것이며 여기서 외적이 침해받지 않을 것이며,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다시 말해서 다윗의 왕가로만 이해하면 이건 예언이 틀린 거예요. 왜?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됐거든. 우여곡절 그때 했다가 로마에 의해서 함락됐어. 그러면 이 말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서 다 떠났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건 예언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1차적으로는 다윗과 다윗 왕가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 뒤에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울 것이며, 원수들이 복종하고 원수들이 침략하지 못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이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그래요? 그게 그런 내용이에요? 라고 알려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여기에 감동이 안 되더라고.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이런 얘기 어떤 반응이냐면, 알았다고요. 그게 뭔 상관이냐. 난 왕도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짜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 더 주고 싶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더 뭐 해주고 싶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정말 더 해주고 싶어요. 난 우리 딸한테 더 해주고 싶어. 진심이에요. 뭐 유럽 간다고? 그래. 필요하지. 거기 가서 품위 있게 지내야 된다. 너 누구한테 얻어먹고 눈치 받지 마. 네가 당당하게 사. 네가 커피 한 잔 사고 네가 이렇게 대접하라. 내 딸이 그렇게 당당하게 살기를 나는 원해. 그럴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이 지 생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생일날 나는 안 주지. 생일날은 그냥 축하한다는 얘기하고 나는 목요일쯤에 작전을 하지. 목요일에 생일 축하한다고 하고 금일봉을 쏴주죠. 그걸 어디서 배웠게요? 어린 왕자에서 배웠거든. 네가 4시에 약속이 있으면 나는 그 전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당일날은 행복하는 거 그냥 결정판이고, 여행도 가기 전에가 더 행복해. 아빠가 나를 생각한다고? 이 나이에 30살 먹어가지고 생일 그 선물을 받는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내가 너가 더 주고 싶어. 내가 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이야. 나는 그걸 보는 게 나의 보상이야. 라는 것이 진짜 사랑하면 그런 관계가 나오는 것인 줄 압니다. 사람도 사람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여러분이 뭘 더해주고 싶지 못해서 안달하실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거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거든. 내 자녀가 안전하길 바라거든.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 보는 게 하나님의 보상이거든. 그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그냥 정말 좋아 죽겠기 때문에 다윗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해주고 안정을 주고 축복해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하고 너의 후손까지 내가 책임져 주고 너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영광을 줄 것이고, 와,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목숨 걸고 신경 쓰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못해 주셔서 안달하시는 분이 내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거, 그 쪼잔한 거, 그거 응답받는 거 갖고 그거 갖고 감격하지 마세요.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건 그 정도 레벨이 아니에요. 난 이것도 굉장히 감사한데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도대체 그거를 있을 거라고, 그런 걸 주리라고 그걸 이루어 주시라고 상상도 못할 그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A를 줬으니 B를 받아야지, 이런 거래하듯이 하나님을 좀 제발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일방적이에요. 우리에게 준 것에 비해. 그래요, 이나는 사탕 하나 나한테 줬어요. 나는 사탕이 아니라 그 한 통을 주지, 한 통이 아니지 더 주지. 하나님이 내가 한 것에 비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사랑하니까 더 주고 또 주고 더 많이 해주고, 너의 모든 것, 너와 관계된 모든 것을 내가 줄 것이야. 이런 축복이 다윗처럼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수용하고 감사를 드려요. 사랑하면 오해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거절해서 서운합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도 서운하지 않은데? 서운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서운하겠어요? 서운하기 뭐가 서운해? 내 손으로 그래도 줘야죠. 이게 웃기는 얘기지. 왜 내 손으로 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 저 준다고 그러잖아. 네 아들 떼이 저 준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막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상대가 뭐라고 하셔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수용하는 자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랑하면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나아야 됩니까? 다윗하는 거 보세요. 그 나단 선지자를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가서 곧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오늘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16절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바로 다윗의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할까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이런 영예란 말이면 영광과 명예를 말하는 거야. 이 모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님께서는 나의 종을 아십니다. 정말로 감격스러워서 무슨 표현할 길이 없으면 할 말을 있는 거, 그냥 감탄사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냥 조목조목 얘기는 잘해요. 할 말이 없는 건 아니고 할 말 다 하더라고. 그렇지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까짓 게 뭐라고 저한테 이런 게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저는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리액션,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너 A 줬으니까 이 B 줘야지. 여러분한테 못 뜯어서 그렇게 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랑의 리액션, 반응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표현, 감사한다고 표현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들었고 나니까 24절에 있는 표현, 25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 이 표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들이밀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이라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고 당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그걸 요청하고 아뢰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교회는 아침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매일 강해 설교하잖아요. 근데 왜 기도해라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면은 어느 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 하는 교회도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따라 해가지고 그냥 시간에 모여가지고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전 그거 원치 않아요. 그렇게 되면 허공에 뜨는 기도가 되기 쉽고 자기 소원풀이하는 기도밖에 될 수 없어요.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듣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한테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안 들어주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의 왕조가 견고하게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가문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줄 건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죠? 이게 기도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사랑의 관계인 것이에요. 어떤 관계? 하나님 다 해줘요. 맞아요. 다 해줍니다. 다 계획이 있어요. 다 주실 걸 준비해놨어요. 근데 왜 우리 기도를 말하죠? 우리도 아빠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 내가 네 아빠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 아이들이 클 때, 용돈이 필요할 때, 그게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 왜? 내가 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잖아. 내한테 찾아오는 거잖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잖아. 그런 요청을 해도 허물이 되지 않는 관계라는 게 난 기분이 좋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요청할 때, 야, 넌 좀 염치도 없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래,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그래, 내가 줄 거라는 걸 아는구나, 너는. 그래, 나한테 와서 요청하고 그러는구나. 이게 더 기분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명심하십시오.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응답 형태로 오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거기에 리액션으로 하나님 응답하는 형태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알아요. 다 압니다. 들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이루어지면은 그냥 하나님이 다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감격이 없고 깊은 관계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말씀 들었어요?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았으면, 들었으면 간구하는, 그래서 응답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토달지 않았어요. 서운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고백은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뭐 얘기하죠?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게 다윗의 진짜 고백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했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책으로 배웠어요, 축구를 책으로 배웠어요,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체험? 하나님 이런 체험, 다윗과 하나님과의 오가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들려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반응하고, 하나님께 또 리액션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축복을 내가 누리고 보니까, 두로왕 시돈이 왕국을 지어주는 것을 내가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권자로 세웠다고 실감했듯이, 하나님의 체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것은 경험할 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경험하고 뭘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우리로 칠까요? 우리 아빠 최고예요. 우리 아빠 정말 좋은 분이에요 라고 자기 친구들하고 주변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최고예요. 이런 분은 없어요. 이런 부모님 내가 그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이거는 저절로 쥐어짜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과 그런 교감과 그런 소통과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삶에서 끌어나와가지고 이런 고백이 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서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 하게 만드시도록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겠더라고. 부모님이 나를 최선을 다해서 키웠겠구나라는, 최선을 다해서 실제로 키웠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키운 거 제가 알아요. 그분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분은. 나는 그것을 다 사랑이라고 못 느꼈을지 몰라도 지금 자녀를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 왜? 내 자식을 그렇게 대하니까. 그런데 자식은 부모 마음을 이해 못했는데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100이라면 우리는 1, 2도밖에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관계성 속에서, 오고 가는 것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다윗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려고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대하며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제안했는데 그것 때문에 축복을 해주신 건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무엇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윗 허잡할 때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식은 자녀가 나한테 뭘 선물을 해줬기 때문에 자녀를 축복하는 거 잘해주는 거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자녀니까 축복하고 내 자녀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절했다고 서운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봐요. 우리도 안 돼, 그거 안 돼 라고 애들한테 얘기할 때는 걔 입장에서 서운하지만 걔를 위한 말이에요. 그거 위험해서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축복이에요. 배려예요.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는 더 좋은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것을 수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못 줘서 안달하시는 분이지 우리 거 뺏어가려고 하는 분이 아닌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거절했을 때 이거 막을 때는 뭐 또 다른 더 어마어마한 게 있구나, 이거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더 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 쫀쫀하게 우리 레벨, 우리 눈높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 레벨이 달라. 어마어마, 우리가 상상도 못할 나를 향한, 나의 자손들을 향한, 우리 가문을 향한, 우리 집안을 향한, 우리 생업을 위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계획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주님께서 나를 향한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는 것 기억하시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